10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고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말, 규빗 나오고 속죄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날씨에 이런 피곤함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조금만. 자, 예전에 2014년에 여러분 그 뉴스에 났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대학생들이 과자 봉지로 뗏목을 만든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그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질소의 과대 포장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 과자 봉지 150개를 테이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종주하는 그런 그게 났었는데 불과 30분 만에 한강을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스스로 놀란 거죠. 예, 설마 이게 한강을 넘어가겠냐 했는데 이 과자 봉지 150개를 갖다 엮어서 만들었더니 이 노를 져서 두 사람이 갔는데 한강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도 놀랬고 보는 사람도 놀란 거죠. 근데 가장 안 좋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자 회사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질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길래 이 150개로 사람 2명을 띄워가지고 한강을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요즘 과자 보면 이만한데 내용물은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봉지는 점점 커지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이제 질소의 과대 포장 얘기하면서 포장은 큰데 용기는 적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실험 정신을 이제 대학생들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어요. 이 몇 년 전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과자 봉지를 과대하게 포장해서 뭔가 먹고 싶은 것처럼 크기가 많은 것처럼 값을 올리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를 딱 먹는데 그 과자의 내용물은 뭐예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고 과대 포장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알맹이는 어떤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외모를 많이 꾸미잖아요. 저도 외모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 내면도 함께 꾸며야 우리가 균형이 있을 텐데 내면은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외형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입장에서 늘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런 대로 괜찮아. 자, 과대 포장된 모습 속에서 알맹이가 가려지듯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과대 포장된 속에서 알맹이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 한계치가 어딘지 모르고 내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을 할 수 있고 얼만큼의 한계 가운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가 고민했던 것은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동전 100원을 주면 50원을 사 먹고 50원을 헌금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접어들게 되고 어쩌다 보니 대학생이 됐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주체적으로 내가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처음 믿음의 시작점, 그 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신학의 대부분의 고민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떤 사람이냐. 이 질소 포장을 가지고 이제 한강을 건넜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내 알맹이는 어떤 모습이냐, 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은 나의 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마다 다 해답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오늘의 본문이 그 해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하시던가 아니면 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아멘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은 아멘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두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멘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의 이야기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성막에 보면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게 이런 네모난 상자에다가 이렇게 천사들이, 스랍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는데 찾지는 못했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냐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다고요? 만나는 뭐죠? 만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나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쌀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게 자꾸 요만큼을 자꾸 채워가지고 요 위기감 속에서 이게 떨어지기도 전에 굉장히 삶의 슬픔과 고난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만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비워내야 하나님의 역사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신다.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예전에 그 하나님 과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과일이 필요하다고 한 기도는 뭐예요? 냉장고에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칸 남았는데 그 다음 칸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이게 싹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게 과일을 주셨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떨어지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슬프고 두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게 만나를 경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팡이를 다 지파별로 12개를 꽂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졸음의 기운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이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 아론을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의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얘기는 뭐죠? 일반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안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 속에서 섬기며 살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그게 가이드라인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바로 언약궤를 꼽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언약궤가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한 것 안에 만나,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게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과에 있는 그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과에 있는 가시나무니까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나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갈 때 광야에 보면 야트막하게 해서 좀 휘어져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사실은 가구를 만들 때나 상종가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언약궤를 가장 흔한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몇 큐빗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조각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가시 있는 사람 있죠. 말만 하면 콕콕 찌르는 사람. 입을 닫으라. 근데 입을 안 닫아요. 계속 찌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 몰라요.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겨요. 아주. 광야에서 물 없이 살아남으려면 그 나무가 얼마나 질기겠습니까? 그 군가 중에 그런 군가가 있잖아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그런 군가가 있거든요. 맨날 그거 부르고 맨날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그걸 계속 얼마나 했던지 견디라는 거야. 밟아도 일어서라는 거야. 선임이 갈고도 끝까지 국방부 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질겨요. 조각목은 질깁니다. 그리고 가지가 무성해요. 가지가 무성하고 얕으막, 그 다음에 아주 흔해요. 아주 흔한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주 볼품없고 그 다음에 상품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흔하디 흔한 조각목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기물에 조각목이 사용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더우신 것 같은데 저 뒤쪽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어떤 나무를 사용했냐면 잣나무를 사용했어요. 어떤 나무를 사용했다고요? 잣나무는 곧잖아요. 그렇죠? 곧단 말이에요. 이 잣나무를 가지고 사이사이에 뭘 칠해냐면 송진을 쳐요. 송진, 역청, 송진을 칠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뭘로 만들었나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 이 조각목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헐몬산의 차가운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강해요. 그리고 아주 고다요. 튼튼하고 외양이 아주 멋있어요. 우리 딱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 있죠. 딱 보면 태가 좋고 옷을 입어도 이렇게 태가 좋은 사람들, 참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백향목 같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주변에 한번 보세요. 몇 그루나 있는가. 네.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여기 한 그루 서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백향목 같은
이 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예요. 이 좋은 나무에 왕궁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최고급의 나무죠. 누가 봐도 이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간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길을 가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여자분들이 예전에 그 김태희 같은 이쁜 사람이 밭을 맨다라고 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여자들뿐만 아니에요. 남자들도 굉장히 멋있어요. 이 러시아 쪽 사람들이라 어깨가 있고 굉장히 또 백인에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무들이 정말 아름드리 나무들이 정말 수백 그루가 수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르네오라고 하는 가구에서 여기에 있는 나무를 수입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조각목은 여러분 그런 나무와 비교도 되지 않는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귀한 언약궤를 만들려면 백향목을 사용해야죠. 백향목이 안 되면 잣나무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흔하고 상품 가치가 없고 곧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 여기는 것을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하고 주변에 늘 널려 있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존경스럽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2004년도에 강원도 정선으로 목회를 나갔을 때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동기가 한 명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고 그 다음에 동기가 한 명 또 오고 한 명이 또 왔어요. 그 중에 4명 중에 한 명은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왜 와가지고 늘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4사람이서 모여서 맨날 놀았습니다. 근데 이 시골 목회의 목회자들이 참 멋있고 되게 고생하는 것 같지만 늘 하는 얘기는 연탄 보일러예요. 연탄 보일러. 야 연탄을 어떻게 갈아야지 저녁에 한번 깨가지고 연탄을 안 갈 거냐. 시간을 늘리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구짜리 3개가 9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연탄 보일러하고 겨울에는 연탄 그 모터가 얼었다고. 근데 그냥 갈면 25,000원, 부르면 5만 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각목 같은 인간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단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목회를 뭘 알겠습니까? 인생을 뭘 알겠습니까? 애도 낳아보지 않았고 이제 곧 애를 가지면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연탄 보일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겨울에 연탄 넣냐? 태백의 연탄값이 30원 올랐다더라.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어쩌다가 A4에 망막이 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꼭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사천에 있는 그 아산병원에 갔었어요. 여러분 A4 용지 하나도 빌 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학교 다닐 때 뇌출혈로 쓰러졌었어요. 뇌혈관 기형으로. 똑똑하고 멋있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정말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셔가지고 이 정선으로 온 그 친구예요. 저랑 같이 자취했던 그 친구.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냐 보니까 그 상처 이후로 우울증이 있어요. 조울증 같이. 왜냐하면 자신은 기억이 없고 사람들은 동정을 얘기하는데 자존심은 강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리고 한 친구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예요. 그런 이야기를 토로할 때 참 부족하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강을 맡기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첫 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감리사님, 저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적인 힘듦 앞에서 늘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강단에 섰을 때 늘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조각목과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백향목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정말 멋있는 것, 똑똑하고 멋있고 많이 알고 관계도 잘하고 모든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처럼
가치도 좀 부족하고 볼품없고 저 어디다 쓰겠나 싶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언약궤를 만드신 조각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강식당 3탄인가 여러분 그 TV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제 그걸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애들이 잠깐 보다가 스쳐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그 기사를 봤습니다. 강식당이 뭐냐면 이제 그 강호동하고 이수근하고 이렇게 그 멤버들이 그 요리를 배워가지고 식당을 하면서 이걸 파는 건데, 저는 아무나 오는 줄 알았는데 미리 추첨을 하나 봐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정해놓고 사람들이 오나 봐요. 어느 날 이제 그 강식당 그 강호동이 음식을 만들다가 손님들 중에서 모자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들 다정히 먹는 모습을 보고 음식이 맛있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서 음식이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대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20년 팬입니다. 20년 전부터 난 당신을 좋아했다. 근데 사실 내가 이 강식당에 나온 게 추첨되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부터 설레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나왔다고. 나의 버킷리스트는 강호동 당신을 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뭐 많이 아팠다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희망이 없었을 때 1박 2일을 보면서 정말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1박 2일이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인가? 야생에서 그냥 하룻밤 자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그 강호동의 모습을 보고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강호동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대단하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강호동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 얘기를 해나가는데 강호동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무리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막 내가 갱년기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그 자막에서 내가 조금 울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끼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조각목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언약궤의 주요 재료로 쓰였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과 믿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난 내 주먹을 믿어라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네가 뭔데는 나오지 내가 뭐라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향목 같은 인생을 살고 잣나무 같은 아름드리 나무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 없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부르고 그물을 막 깃고 있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게 뭐야?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따라 나오는 사람도 참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막 자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쉽게 따라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그들은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죽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대단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고, 대단한 인맥을 갖고 있지 않고,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늘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살아가고 그물을 깁고, 또 그 다음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이 조각목과 같이 정말 쓸모없고 볼품없다라고 느끼는 어느 그 순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따라가겠어요.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부고 2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부고 늘 힘들어 술 한잔 먹으며 살아가야 되고 늘 힘들고 어려워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너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너를 불렀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 받은 축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조각목을 조각목으로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금을 두른다 그랬어요. 금을.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서 목회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도 하지만 사이드 잡을 합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일하는 곳에 가면 노동자예요. 누구나 똑같은 노동자예요. 그리고 목회는 목사들은 더 기술이 없는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공사판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시다, 알죠? 시다. 이거 갖고 오라고 쫄쫄 가서 이거 갖고 오고, 눈치는 있어서 조금 1.5배 정도 빠르게 가자, 이게 제 신조인데 그런 재주밖에 없는 거예요. 갖고 오라면 빨리 갖고 오는 거, 좀 성실하게 하는 거, 그런 재주밖에 없지 제가 무슨 뭐 전기 기술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영동 집사님 무슨 전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뭘 좀 구입하라 그러면 내가 뭘 알겠어요. 집사님 구입해 줘야지, 이렇게 마음속 생각하다가도 부탁을 하죠. 이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하면 노동자죠. 교회에서나 목사와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노동자와 다름없습니다.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신이 인생이 참 처량한 거예요. 아,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남들은 정말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염려가 없는데 자신은 늘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나님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처량한 가운데서 오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처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느 때와 다른 사람과 동일한 노동자인데 그렇게 특별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잘 못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고 그리고 큰 능력이 있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목사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길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십니까? 식탁을 대하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주시는 것에 감사했었죠. 요즘에는 너무 깊은 감사를 합니다. 이 과일이, 이 음식이, 이 반찬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을까. 어느 때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 빼고는 남들이 다 준 걸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에 맛있는 것이 좀 남겨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 중에서는 좀 뭐 김치를 더 담다가 주기도 하고, 챙겨 주시는 분들을 모아다 보니까 이게 다 어느 집 세 가정이 모아서 우리 집에 반찬을 형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분이 내가 뭐라고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유익할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부족한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으니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반찬을 주시고, 그것이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먹는 거 아니다. 이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주신 거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목사가 뭐라고 이런 걸 주시냐.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같이 볼품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좀 없으면 어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린 모두가 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에요.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자녀들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나는 조각목인데 우리 자녀는 백향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조각목이지만 자녀들은 백향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더 볼품없는 조각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답하세요, 빨리. 다 얼굴에 써 있어요, 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지 않았냐? 내가 욕심을 좀 낮춘다면 내 자녀도 조각목을 낳지 조각목의 가지를 꺾어다 심었는데 백향목이 생기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욕심이잖아요. 불의 바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향목보다 더 값지게 금을 씌워서 내 자녀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요?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난 조각목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왜 나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옆에 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고민의 50%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먹여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관계가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하죠. 저도 제 친구들이랑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채우지 못해서 안다라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그대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위에 채워주셔서 그 위에 금으로 씌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된다. 얼마나 그게 우리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조각목같이 볼품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뛰어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드러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오픈함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와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늘 부족하고 늘 쪼들리며 늘 아파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불러서 금으로 씌우셔서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사용하셨고 기둥으로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하지 못할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소망과 감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각목이기에 내 옆 사람도 조각목이기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조각목이니까. 내가 왜 이럴까? 조각목이니까. 서로 조각목 인생끼리 사랑하며 조각목 인생끼리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